기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고통을 호소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자신의 형편을 이해해 주지 않는 친구들의 변론을 비난했던 욥은 본문에서 현재의 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자 함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자, 지난 시간 1절로 12절을 살폈는데요. 자신의 형편을 이해해 주지 않는 친구들을 책망했어요. 그랬던 이제 욥이 오늘 13절로 19절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라면서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요. 동시에 아울러 욥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신다고 반문해. 하나님 자기가 이렇게 탄식하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좀 대화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나와 어떤 변론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토로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발이 찼고, 착고의 이제 가짜죠. 이 표현인데, 착고에 지어진 상황과 같다면서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13절로 28절의 내용을 크게 두 단락으로 볼 수 있죠. 19절까지 그리고 아니면 28절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19절까지는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의 자신을 변증이라면 이제는 20절로 28절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너희는 친구들이죠.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왜냐 친구들이 자꾸 인과응보의 기준을 통해서 네가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욥을 정죄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런 친구들이 지금 답답하죠. 자기의 억울함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죄인으로 정죄하니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좀 나를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무슨 일을 닥치든 내가 당하리라.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그거 너네들이 마치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당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니까 나 좀 변명하게 내버려둬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응? 내 살을 내 이로 문다. 그 말은 자신의 이로 자신의 손을 무는 사람 있나요? 그런 정도로 자신이 스스로 내가 지금 죄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니까 친구들은 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 자기는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엘리바스가 있다면 빌다시에 했다가 이제 소발이 이야기하고 자꾸 돌아가면서 정죄하잖아요. 근데 욥은 회개하라고 하면 자기가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내가 내 손을 내 입으로 내 손을 물어뜯는 놈이 있겠느냐 말이야. 그런 거. 여기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어뜯고 내 생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내가 스스로 어리석게 내 스스로를 자멸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냐. 친구들은 계속해서 세 명이 돌아가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 네가 돌아봐서 너 자신을 돌아봐서 이 문제가 이런 고난이 당하는데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했는데 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항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느라.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니 내가 희망. 하나님 나를 이렇게 뭐라 그랬다. 욥도
이런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죄가 없어.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고난을 당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지. 그래서 친구들도 자기를 일제히 다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공격하지.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 나를 죽이시니 내가 희망해. 지금 어떤 뭐 사면 초과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막 죽음의 목전에 이르는 그런 긴박한 현실을 지금 맞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리라. 그러나 내가 죽음이 목전에 앞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사경을 헤매는 그런 극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리고 싶다. 나 좀 변명하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완벽하지 않아요. 냄새나요. 허물져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했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제가 지난 주일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목회에 뭘 못했을까? 지난 교인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그렇게 큰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할 때는 내가 뭘 했었는가 돌아보고 지금은 왜 안 하느냐 그런 이유를 제가 설명했죠. 인본주의적인 노력들, 인간관계를 쌓는 그런 목사가 행위들을 내려놓고 내가 말씀과 기도의 삶의 부분에 좀 더 치중하겠다. 물론 기도는 내가 부족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은 더 열심히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상황은 더 이렇게 막 되니까 제가 지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욥 같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제가 어떻게 욥에게 비교합니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주변을 보면서 내 친구든지 동기든지 아니면 한국교회 목회자를 보면서 나름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칙이죠. 나름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해왔는데 나의 어떤 목회 현장의 열매들이 이럴 때 지치죠. 힘들고 그러면서 왜 내 마음속에 욱 올라오는 불평이나 답답함 이런 게 없겠어요. 근데 나는 욥에 보니까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리래라 하니까 욥은 굉장히 성경에 우리 이미 1장 2장의 서두에 보아지잖아요. 완전하고 의인이고 순전한 하나님도 인정한 그런 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뭔지 알아. 아는데도 고난을 당할 때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왜? 인간이 육을 가진 인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절망의 상황 엘리 아바 사박다니 하잖아요.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아버지와의 단절된 그 괴리에 빠지는 그 절망이 얼마나 힘드셨던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욥은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같이 이렇게 욥이 고난당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봤잖아요. 욥의 그 어떤 고난의 인터벌이 좀 길어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욥은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는 마치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의 제사장실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 침묵이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에 오던 그런 영적 배경의 시대가 여러분 700년이 지난 사실은 뭐
신학적으로 신구약 중간기를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학자들에게는 400년에서 450년 텀으로 봐요. 그걸 영적 암흑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지만 700년 악수르에 멸망하고 그게 722년, 바벨론의 멸망 586년 이런 기간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예?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남왕국도 망하고 70년 남왕국이 망하고 70만은 돌아오지만 그리고 두 번째 성전도 짓지만 그러나 여전히 외세의 짓밟히는 그런 완전한 독립체가 될 수 못했어요. 그러다가 완전한 독립체를 이룬 때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 하스몬 왕조라는 게 있었다. 그게 79년이에요. 80년이라고 보죠. 그러다가 이 하스몬 왕조가 노마에 망해요. 그리고 노마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던 헤롯이 그 여세의 틈을 타가지고 기회주의자처럼 그 로마에 사바사바 해가지고 왕권을 갖고 그게 헤롯 대제예요. 그리고 그가 죽자 그의 이모 배달의 형제들이 이렇게 이제 그 자식들이죠. 나라를 네 등분해가지고 분봉왕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눠서 통치 안 받아. 노마의 꼭두각시 앞잡이가 되었어. 그런 상황에 사람들은 왜 나라가 이런 식으로 됐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 지키지 하고 막 그러죠. 어떤 부분에서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야기하잖아요. 화이실증. 나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나는 정말로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학문을 귀한 곳에서 최고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난 목회자가 됐는데 이만큼 되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지쳐하는가 한번 돌아보잖아요. 욥을 지금 생각해 놓고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욥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시 성령으로 와서 자 14절 내가 어찌 내 살을 15절 10까지 했죠. 16절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렇죠. 불경건이죠. 경건하지 않은 자는 불경건. 다시 말하면 깨끗하지 못하니까 경건하지 않으니까 죄까지 있는 사람이죠. 죄악에 있는 사람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죠.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나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무엇일까요? 욥이 굉장히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지 않았음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다. 내가 너희들 분명히 말하겠다. 그런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을 아노라. 자기는 정죄에 당하는 그런 일을 저지를 않았으면 지금 분명하게 강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 나와 변론할 자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져. 차라리 죽을. 내 논지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논지의 대화 속에서 내가 내 허물이 드러난다면 내가 내 기운이 끊어지리라. 난 차라리 죽는 것도 죄악이 드러나면 나도 죽어도 좋다. 그런 정도로 이 욥이 지금 자기의 자신을 변론하고 있어요. 의로움을 변론한 거죠. 그때 이제 20절부터가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대화의 파트너를 새 친구들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대화의 파트너를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했던 그 대화의 데를 하나님께 향해서 하는 것이 20절부터 이야기해. 자, 20절 오직 내가 이 두 가지를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친구들에게 반백했던 욥의 태도가 이제 바꿔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러니까 왜냐? 욥은 이런 거예요. 자기 죽기 전에 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졌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21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다.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거 욥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주의 위엄, 욥은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고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세요. 손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 인간의 손하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 측면에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손이 때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손길, 긍휼의 손길로도 나타나지만 때로는 어떻게 진노의 손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라는 것은 진노의 손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 징계하지 마세요. 그런 호소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주는 나를 불러주시고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주고받는 일종의 토크를 하고 싶다는 거죠. 변론하고 싶다는 거죠. 주님 뭐라고 하시면 내가 대답하고 그 대답에 따라 주님 뭐라고 또 하시면 내가 또 대답할 나 그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대화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런 거죠. 답답한 욥이 얼마나 답답했어. 욥이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가. 예? 그렇죠. 세상은 절망 그 자체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 길을 걷지 않았던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면 내가 또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대화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여러분 인생길을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끼리도 대화가 안 돼. 외국인들하고 말할 거 없고 대화가 언어가 안 통하니까 말할 거 없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도 안 돼. 왜냐 문화가 다른 사람 근데 요즘 또 세대 차이가 나니까 세대별로 또 달라. 여러분 북한 사람하고 탈북자들하고 우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대화가 되는 거지 문화가 다르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를 알아야지. 그 사회의 문화를 여러분 며칠 전에 어젠가요? 그젠가 저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던 한인 선교사 부부가 어떤 살해를 당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선교하러 왜 거기를 갔느니 뭐 차라리 봉사하러 가지 뭐 그런 댓글도 달겨주고 막 죽은 사람한테 아주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많아요.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교회를 향한 인심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선교사 그 마다가스카르라는 못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만 했겠어요? 선교사의 주된 사역이 두 가지예요. 뭐 두세 가지라고 해요. 첫째 의료, 약을 갖다 주거나 또 구제 나눠줘요. 먹을 것 나눠줘요. 그리고 학교 교육하는 그런 일을 해요. 예수는 그 다음이야.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좋은 일 하는가 하고 저 분이 뭘 하시나 하고 그때 그냥 저분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거지. 그걸 알 턱이 있나? 마치 한국 교회가 등치고 빼먹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보세요. 그 대형 교회도 어쨌든 작은 교회든 다 어떻게 사회를 위해서 그 물질이 환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외에도 적지 않은 헌금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개인이 목사가 먹고 쓰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건물 유지비로 상당수가 다 들어가고, 뭐 유이자나 뭐 관리비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도 일부 선교하고, 목사의 사례비 낮으면 도로 더 헌금으로 들어가고,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이클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교회의 어떤 건물 유지비가 더 최고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가 가장 큰 관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다른 것도 없지만, 선교하러 갔어도 이름은 선교사이지만 주로 사역이 뭐예요? 다 본국에서 한국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 저 사람 한국교회 파송한 교회도 있겠지만 파송하지 않으면 주변에 협력한 교회도 받아가지고 아니 우리 2,000불 되면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그런 후원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먹고 자고 배불리고 거기서 그거 하겠어요? 다 나눠주는 거지. 그런데 욕을 왜 그래? 본심이 악하니까. 교회를 하면 알러지 반응을 하고 말이죠. 이런 악한 생각들 때문에. 자, 얘 다른 각도로 갔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서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소서. 왜냐? 내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 죄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나의 허물, 내 죄악에 나의 허물, 나의 죄를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 이 죄악, 허물, 죄, 이 단어가 각각 다 달라요. 근데 그 죄악이나 허물이나 죄는 보면 이 죄는 하타츠를 가지고 일반적인 보통의 죄들 총망라한 거라면 허물이라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 반역죄, 배도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게 허물이라는 페샤라고 하는 이브리어를 보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반적인 범죄를 졌든지, 하타츠는 우리가 환약이 빗나가다 그런 뜻이잖아요. 일반 그 보통의 죄들을 가리킬 때 하타츠 가리키고 포괄적인 죄를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도한 죄가 있는지, 내가 이런 죄들을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여기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요?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토킹을 하려면 마주봐야 되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려면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님 얼굴 가리셨다는 것은 외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원수로 여기시. 징계의 대상으로만 여기시나니까 탄식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징계만 하시려고 합니까? 나와 대화 좀 해주세요. 이런 간구가 있는 거지.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날리는 낙엽이 막 깜짝 놀라서 바람 불어서 날아가죠. 그 다음에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고, 사막 광야에는 그 나무들이 자라다가 물기가 없으니까 거기에 말이죠. 바람 불고 하면 거기에 뭐예요? 건물들이 달라붙잖아요. 말라 비틀어진 풀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바람에서 그래가지고 엉켜가지고 건물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뒤쫓이. 낙엽과 같은 존재, 건물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낙엽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건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래야 할게? 욥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힘든 부분, 마음적으로 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욥 앞에는 명함도 못 건 우리의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 이런 마음이 다시금 생깁니다.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 자,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혼일을 당하는 거고, 그런데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허물당하는 것이 과거 내 젊었을 때 무슨 죄인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받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욥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들춰가지고 너희는 뭐 이런 거야 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시며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호르테부음 여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저 깊은 바닷가에 던지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표말을 하나 써붙이셨다. 뭐라고? 낚시금지. 다시금 꺼내지 말아라. 에? 소위 말하면 요즘 세상 법정 용어로 일사부재리 원칙 아닙니까? 한번 판결한 거 다시금 꺼내지 말라는 거.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과거의 죄는 묻고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의 피로 정리를 켰어. 근데 욥은 자기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난당하는 일, 현재에는 내가 죄가악이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 가지고 젊었을 때 죄를 가지고 따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욥이 이런 우리가 지금 오늘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신학적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진노보다 은혜가 더 크신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넓고 기쁘하고 한 그런 차원을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친구들과 같지는 않지만 친구들이 머물렀던 그런 인과응보의 신앙 그 사상에 거기에 조금 벗어날 뿐이지 비슷한 수준임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욥도. 왜? 지금 자기를 털털털털 다 털어보는 거죠. 욥도 스스로를. 지금 없어. 그런데 과거에 지금 그렇다면 왜 고난당하냐? 과거의 죄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은 누구로부터 당해? 하나님께로부터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하나님의 허용 주권 아래 있지만 누가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괴리 속에 있을 때, 영적 괴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차원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차원으로 걸어갈 때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목회도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힘이 든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는데 맞지 않을 때 힘이 들죠. 누군가 대화할 때도 잘 통하지 않으면 답답해.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안 돼.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문화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대의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같지 않죠. 같은 시대를 살아도 달라요. 그런데 그때 세상 사람들의 수준의 차원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요. 내가 언제까지 목회를 해야 되나? 이렇게. 아니,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회의를 들어요. 이제 30년 차 들었으면서 요즘 한 달 동안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17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착고는 쇠고랑으로 발목을 묶는 그 쇠사슬로 발목을 묶는 게 착고잖아요.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에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고 자기 발걸음마다 다 하나님의 댓글 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까요? 너무너무 답답한 욥의 심정을 엿볼 수 있죠.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물건이 점점 썩어지면 낡잖아요. 에?
뭐 이 나무도 오래되면 썩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까지 의식도 점점 헤어지는 그처럼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로 28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게 두 단락이라 했죠? 13절, 19절. 먼저 13절, 요번 무슨 일이 있든지 기꺼이 감당할 것이기에 친구들은 잠잠하라. 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나 너네들 좀 잠잠해. 너네들 말을 내가 못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죽음의 목전에 이런 절망 상태이지만 자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8절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무죄성을 법적 논리적으로 주장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사정, 이 표현은 이 사정이 미슈파트인데, 미슈파트가 원래 재판에 판결을 법적인 땅땅땅 써드리는 게 미슈파트예요. 그걸 주장하고 진술을 해요. 그런 진술은 나열하는 거죠. 한개 떡을 나란히 지내라듯이 자기가 자기 생각들, 자기가 자기를 변론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나열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욥은 자신의 무죄성을 공개적으로 변론할 것을 요구해. 당당한 모습. 자기는 죄가 없다. 그래서 이 고난 당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0절로 28절 친구들과의 대화는 이렇게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는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자신의 문제의 처지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무죄를 증명할 테니까 하나님 나하고 좀 대화 좀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죄목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내가 깨닫겠다고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얼굴을 가리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자신은 마치 낙엽이 굴러가듯 거물이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굴러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지금 댓글 거시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이 당면한 고난은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당하나 생각해보니까 이 징계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뭐 지은 죄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이렇게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런 호소 기도의 내용에서 무엇이 바른 각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번째 화면입니다. 욥의 고백을 통한 몇 가지 교훈이에요. 자, 자신의 죽음이 목전에 이르렀음도 알고 있고 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도 알아요. 욥이 알아요. 이걸 깨달은 무식쟁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여전히 죄가 없다라는 점을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거듭 얘기해요. 나도 죽음의 목전에서 있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죄 짓지 않았어. 이런 말을 친구들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어떤 대화를 했나? 보세요. 문제 해결사는 하나님이시기에 징계를 거두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자신과 대화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혹시 이게 내 젊을 때 잘못해가지고 징계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왜냐? 지금 내가 막 저 험불처럼 저 날아가고 있는데도 근데도 그 뒤쫓아와가지고 그렇게 당하는 것처럼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런 탄식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쉬움이 뭘까요? 아직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진노보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 그죠? 너희가 잘못을 하면 자녀 3, 4대지만 하나님 잘하면 어떻게 자녀 천대, 수천대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진노보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임을 지금 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구원의 경륜, 세밀한 간섭하심 이런 것을 놓치고 있죠. 물론 예수님도 이자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겠고 그런 어떤 절규를 있죠.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런 답답한 토라한 거 있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과 멀어짐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오히려 하나님 나를 징계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상한 어떤 세밀한 간섭하심이 있을 텐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답답한 거죠. 나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 많죠. 네? 특히 욥이 눈에 보이는 기준, 가시적인 기준, 인과응적 접근을 넘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텐데 주님은 그걸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내가 그거를 깨달을 동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이 넓고 깊고 오묘한 색을 맛보 알게 해주세요. 뭐 마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욥이 죽음을 각오한 상황에서 친구들과 변론했고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욥이 역경의 상황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고난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여 답답하고 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친구들은 인과응보에 근거해서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어 고난이 당하는 거야. 이걸 지적한 바 있죠. 하지만 욥은 자신의 무죄성을 거듭 주장한 친구들과 하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이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것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는가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좀 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왜? 너무 힘든 고난이니까.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성품을 이해하지 못한 표현이다. 하나님이 징계보다 은혜가 크시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경륜, 왜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지, 역경의 세월에 나를 이끌으셨는지 깨닫으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주께서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현장과 영상에 병행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특히 혹시 이 말씀을 듣는 혹 교우들이 있다면 그런 은혜가 체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